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내 삶에 성취되고 있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장, 4장 그 긴 2장을 거쳐서 한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지금까지 다루어왔습니다. 그 한 가지 사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전 미문에 평생토록 구걸을 하고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거린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낫게 한 그 사건을 중심으로 쭉 다루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치유한 사건, 그리고 또 복음을 전파했던 사건, 그리고 그 복음을 전파하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리니까 위기의식을 받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들을 신문하려고 했던 그 사건. 그런데 결국은 혐의가 없는 거죠. 명분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감옥에서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냥 단지 앞으로 하지 마라고 하는 협박을 함으로 그것만 할 수밖에 없었고, 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두 사람이 그 수많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승리한 그런 사건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풀려난 사도들,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 부분이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이 이야기를 위해서, 오늘 이 본문 내용을 위해서 그동안 3장서부터 4장 끝까지 이렇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 4장에 걸친 이 한 가지 사건의 가장 중요한 내용을 오늘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도들이 놓였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승리하고 풀려났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너무나 기쁜 나머지 나와서 그 동료들에게, 다른 사도들 아니면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다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결국은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어떻게 했다라고까지 말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다들 기쁨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그 기쁜 일을 그냥 기쁜 일로 끝낸 게 아니라 그 기쁜 일은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자, 24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하면서 24절서부터 30절까지 쭉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그 기도의 내용이 참 그동안 이 사건을 다루었던 그 내용, 그 이유, 그 목적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기도하는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대주제여. 자, 이 말은 절대적인 통치자, 세상의 주인, 이 세상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왜입니까?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25절, 26절에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신 이로소이다. 무엇을요? 앞의 내용을 말씀하신 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외치고 있는 한 구약 성경의 한 본문 구절을 지금 이들은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 본문 구절이 시편 2편의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했던 자, 그 말한 내용을 25절 처음 한번 보세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그러니까 시편 2편이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께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만들었던,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떠오르는 내용이 뭐냐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 앞에서 헛된 일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모여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자, 이 말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3장 처음서부터 4장 지금 오늘 본문까지 쭉 한 가지 사건을 쭉 다뤄왔는데요. 그 다뤄온 이야기를 노인 사도들이 와서 쭉 다 얘기를 한 거예요. 다 얘기를 할 때에 사람들이 듣습니다. 동료들이 듣습니다. 들었을 때에 이들은 그저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바로 시편 2편 1절 2절에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했던 말씀, 성령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 사건이었음을 이 동료들이, 그 모인 그 믿음의 사람들이 탁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이 일은 바로 그때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리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죠. 즉 말씀이 성취되어진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28절 보세요. 어떤 말로 시작해요? 과연이라고 말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과연 진짜 지금 이 일로 인하여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 맞습니다. 과연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편에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지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얘기했던 이 사건이 그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졌군요. 정말 이루어졌군요.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군요. 라고 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은혜를 받았을 때,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셨네. 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 거기에 우리가 멈춰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런 은혜 받은 것,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말을 하지만, 곧 이내에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은혜에 대한 그 감동이 다음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고 그저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안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어요. 그 뿌리가 뭐냐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 안에는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뿌리가 뭐예요?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내 삶 가운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를 둔 내 삶 안에서의 그 말씀의 성취, 이것이 우리한테 깨달아질 때에 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저 나한테 좋은 일 생기는, 좋은 일 생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 부어주셨네, 이렇게 말하는 거,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으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가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 앞에서 대주제여라고 했어요. 세상의 절대적인 통치자이시고, 그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세상을 창조하신,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창조하실 때서부터 지금까지 그 세상에 있는 그 하나, 일거수일투족 그 모든 것을 다스려 와 주셨던, 또 다스려 가실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랬을 때에 내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입하고 계시는데 그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이 좋은 일이 생기듯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듯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지금 그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이 바로 진정한 깨달음이고,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자, 오늘 본문에 이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깨달은 것으로 인해서요, 어떻게 되었냐면 29, 30절을 보십시오. 29, 30절. 주여, 이제도 우리의 위협함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구하고 있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세요. 우리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뭐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예요? 아니에요.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여 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전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병 낫게 하는 그 표적과 기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자기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담대히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들, 그런 기사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1절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예, 그들의 그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그 기도와 그 기도가 이들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전하도록 하는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고, 그러기 위해서 표적과 기사를 간구하는 그런 기도가 되었고,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들이 더욱더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예언했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들의 삶이었던 것을 그들이 깨달으니까 더 담대함이 생기는 거죠.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더 담대해지고 더 성령 충만되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에 그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다짐하게 되어지고 또 그 삶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하게 되어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나한테 좋은 일 생길 때는 주님이 은혜 주셨네 라고 말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삶을 돌아볼 때에 내게 이루어지는 것들, 그것이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정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들 오늘 저를 통해서 이원철이라고 하는 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오늘 이 사도행전 4장의 23절부터 31절까지의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 채워질 때에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고 그것을 잘 기억하고 잘 담아두고 있을 때에 언젠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 그 말씀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딱 깨달아질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는,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 딱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정말 진정한 은혜, 그것이 나한테 좋은 일이든 좋지 않는 일이든 간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성취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때 정말 진정한 은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고 더 큰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진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이 깨달아지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또 10년 전에 제가 제주도로 내려갈 때에 생각이 또 났습니다.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보장되어져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처자식을 데리고 내려가야 되는 그런 힘듦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마음속에서는 계속 거부되어지는, 나 그런 거 못합니다, 하나님. 나 못 갑니다. 지금 이 사역을 내려놓고 직장을 내려놓고 만약 간다면 이 처자식은 어떻게 먹여 살 것이고 또 교육은 어떻게 시킬 것이고 또 그곳에 가서 또 집과 또 그 재정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내 마음 가운데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끝까지 버티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떠올리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지킨다라고 그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고, 또 때로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 있잖아요. 그 찬양을 계속 떠오르게 하면서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더 큰 것으로 알게 하려고 내가 보내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생각과 그 마음, 그 마음을 떠오르게 하면서 끊임없이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힘을 부어 주시고 그래요. 근데 내 마음 가운데는 계속 거부해요. 두려워서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괜찮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 성경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또 찬송가 가사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 안에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용기가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결정하고 내려가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정말 제 삶 속에 한 가지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정말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저한테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정말 그 거부하고 버티고 안 간다고 못 간다고 라고 막 이러고 있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그 말씀, 성경 구절의 말씀 아니면 찬송 가사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 등등의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 떠오르면서 그 말씀들 그대로 제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질 때에 정말 그 은혜 가운데에서 제 안에 정말 담대함이 생기더라고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그 은혜가 제 안에 풍성하게 차고 넘쳐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당장 학비도 없고, 당장 살 집이 없고 막 이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거야라고 하면서 우리 가족을 제가 격려하게 되어지고 힘내자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조차 살아가자고 라고 하는 그런 격려와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거예요. 그것을 이 마음 가운데 잘 담아 두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 내 삶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이 내 안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담대함의 삶, 그리고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시는,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성령께서 끌고 가시는 그런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앞에서
사도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그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도할 때에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그 첫 번째 나타났던 사건이 베드로가 기도 중에 일어나서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어떤 내용을 설교를 했냐면 바로 가룟 유다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음의 길로 인도해 나갔던 그 일로 인해서 이 제자들은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한 가운데 있었을 것인데 지금 베드로가 그 기도 중에 일어나서 이 일은 하나님의 그 예언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성취, 하나님 말씀의 성취에 대해서 그 가룟 유다 이야기를 이어나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한 일은 우리를 배신한 게 아니라 또 예수님을 팔아먹은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던 게 아니라 이 가룟 유다의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신 그 모든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되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베드로가 그때 말을 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오늘 이 사건 3장 4장에 걸쳐서 말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이 마무리 부분도 역시 똑같이 끝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건은 무엇이다? 바로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던 것이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성취되어졌고 성취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성령 충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된 말씀이 나에게 부어주신,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후로는 어떤 좋은 일이 생긴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셨어 이것으로 끝나지 마시고 어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이전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지는 않았는가,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아니면 내가 읽었던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아니면 내가 불렀던 찬송 가사를 통해서 등등의 여러 가지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지금 이루어 주신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자꾸만 말씀, 내 삶과 말씀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지금 성취되어진 것이구나. 그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성령 충만을 체험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말씀의 성취, 바로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깨달으며 살아가는 그런 성령 충만의 삶, 그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